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오늘은 그리스도의 가상칠언 중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봄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새 분관인 매트 브로이어가 개관하였습니다. 당시 매트가 야심차게 준비한 개관전의 제목은 Unfinished, 미완성이었습니다. 이 전시회에서 눈에 띄는 작품은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의 1962년 작품인 Do It Yourself, 직접 해보라입니다. 부제는 바이올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작품의 일부만 색칠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비워둔 채 색상 번호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별명은 숫자 정보랍니다. 분명한 미완성작입니다. 나머지는 당신이 해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작품이 있는데요. 쿠바 출신 예술가 곤잘레스 토레스의 Untitled, 무제라는 작품입니다. 부제로는 LA 로스의 초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스는 죽은 파트너의 이름입니다. 작품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한쪽 코너에 여러 색깔의 사탕을 쌓아 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아니, 이것도 작품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엄연한 작품입니다. 사탕의 그 양은 로스의 가장 이상적인 몸무게인 175파운드, 약 79kg입니다. 관람객은 사탕을 집어갈 수 있고 캡션에는 무한 공급이라고 써 있습니다. 작가는 1996년에 사망했지만 지금도 사탕을 가져가고 다시 채워넣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영원한 미완성작입니다. 미완성이라는 작품을 보다 보니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피카소가 1931년에 그린 잠든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피카소가 그의 연인 마리 테레지의 잠든 모습을 목탄으로 스케치한 겁니다. 그는 1973년 사망할 때까지 이 그림을 소중히 간직했지만 미완성인 채 두었습니다. 언젠가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품을 완성한다고? 그림을 완성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림을 완성한다는 것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고 그것을 죽이고 영혼을 제거하고 마지막 일격을 가는 것이다. 그림은 물론 화가에게도 말이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술작품이란 항상 진행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이해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술이란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목마르다고 하시고 신 포도주를 받으신 것은 이 위대한 선언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한 방울의 언어로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훌륭한 연설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가 찾던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단 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한 단어에는
다함이 없는 구속의 예술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사명을 끝낸 것이 아니라 구속의 계획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완료 시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완료형은 과거에 완료된 행동의 결과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이 단어가 과거 시제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완료 시대는 이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과거에도 다 이루었고 현재에도 다 이루었으며 미래에도 다 이루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을 구속의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제자들이 먹기를 권할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속의 계획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는 창세로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을 설계할 때 그리스도는 구속의 어린 양으로 미리 정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설계하실 때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죽게 되면 예수께서 속죄양이 되셔서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구속의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본교의 성경 주석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속의 어린 양으로 제시한 것은 예기치 못한 어떤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조치용 계획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한 부분이었다. 구속의 계획은 범죄 후에 응급조치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설계할 때 이미 삽입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미리 설계된 구속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절만 보면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또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저는 청년 시절에 이 구속의 계획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만들지를 말지. 죄 지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 왜 구속의 계획까지 세우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좀 불경스러운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거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교육 113페이지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치료 능력은 온 천연계 두루 편만에 있다. 나무가 베어지든지 사람이 상하고 혹 뼈가 부러졌을 때에는 즉시로 그 상의 회복을 위해 치유의 힘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그 치료 작용은 필요가 생기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이 상하면 즉시 일체의 힘이 회복하는 일에 경주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생물들은 자가치료 능력을 갖고 있죠. 이것은 평소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상처가 생기면 즉시 치유하는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교육 113페이지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죄로 인한 어떤 필요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제책을 준비해 두셨다. 유혹에 약한 모든 영혼이 적에게 상함과 해를 받으나 어디든지 죄가 있는 곳에는 구주께서도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생물계와 똑같이 영적 세계에도 자가치료 기능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무가 베어지거나 우리 뼈가 부러진 것은 자가치료 기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치료하는 기능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넣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수없이 다치고 병들지만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만일 죄가 발생하면, 죄가 발생해서 인류가 죽게 되면 그 죽음에서 구속할 계획을 미리 준비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나 영적 세계를 얼마나 완전하게 창조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에 말씀드린 그 피카소의 명언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보이는 파블로 피카소의 명언이라고 하는 그 링크가 나타나서 그걸 클릭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밑에 있는 악성 웹사이트 차단이라고 하는 경고문이 떴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노턴이라고 하는 백신 프로그램이 이 사이트가 열리지 않도록 차단한 겁니다. 이 사이트에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하기와 이 페이지에서 나가기 두 링크가 나타났습니다. 노턴은 이 페이지에서 나갈 것을 권장했지만 저는 시험 삼아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하기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화면 아래에 위험 요소 차단됨이라고 하는 알림이 연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클릭한 웹사이트에 있는 악성 코드가 제 컴퓨터를 공격했지만 노턴 백신이 안전하게 차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을 알릴 뿐만 아니라 차단하고 치료하는 기능까지 있는 것이 좋은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같은 방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죄를 경고할 뿐만 아니라 만약 죄가 침입해서 인류가 죽게 되면 그 죄를 제거하고 치료하는 기능까지 준비해 두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치명적인 위기가 발생하자 창세전에 만들어 놓으신 구속의 계획이 즉시 작동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시메온은 이 성경절을 성경 전체의 요약이며 개요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와 사탄, 선과 악의 대쟁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프로토 에반겔리움, 즉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고 죄로 죽게 된 인간에게 구세주가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원복음이란 구세주에 대한 첫 약속,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구세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기 후손은 히브리 원문의 제라인데 문자대로 번역하면 씨입니다. 그냥 씨. 그런데 비유적으로 자손, 후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대로 번역하면 여자의 씨입니다. 그런데 이 제라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씨 혹은 후손은 모든 인류가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여자의 씨라고 한 것은 그가 지상의 아버지를 갖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구속의 계획이 발표된 후 약 4,000년이 지나 마침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구속의 계획을 따라 희생 제물로 드려질 때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탄생에서 겟세마네까지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는 속죄 제물로 준비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께서 속죄 제물로 준비되기 전에 죽여 없애려고 했습니다. 출생 직후에는 헤롯이 죽이려고 했고 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까지는 예수께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지구의 운명은 저울대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위축되었고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강력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행을 막고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고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최종 유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으셨다면 이 말은 유혹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오부터 시작된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는 동안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놓여졌고 예수님은 피 흘려 그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죽게 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로써 사탄은 십자가에서 영원히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과 관련하여 이 두 가지 논쟁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누가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에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편 구원론 혹은 만인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초기 교부 중 한 사람인 오리게네스와 또 그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로 꼽히는 스위스의 칼바르트 같은 분들이 보편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 견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둘째는 선별구원론 혹은 예정론입니다. 사람의 선택이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의지에 의해 미리 선택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주로 칼뱅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멸망받을 것인지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정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러한 교리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묘사된 예정은 어떤 개개인의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예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정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얻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예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구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셋째는 조건 구원론입니다. 개인의 신앙이나 행위가 구원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입니다. 5세기 초 신학자 펠라기우스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네덜란드의 신학자 아르미니우스, 또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 독일 종교개혁자 멜라니톤,
그리고 미국 침례교 신학자인 로저 올슨 이런 분들이 이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구원은 선천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신앙과 선택,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견해들은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세 견해 중에서 가장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리고 여러 성경절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 하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의 구원론을 확실하게 정리해 봅시다.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부르셨고 찾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선행적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할 수는 없지만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여기에 행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론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헛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십자가는 모든 죄를 자동으로 용서했는가 하는 겁니다. 한 부유한 독재가가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들의 벌금을 대신 물어주는 자선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벌금을 대신 물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은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는 아무도 교통법규를 지키려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으니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이 주장이 맞다면 십자가는 죄의 허가장이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허가를 받고 죄를 짓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불신자들은 허가 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소 제도에서 죄가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그 독지가의 자선 제단처럼 하지 않습니다. 먼저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을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값이 지불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은 흘려진 피입니다. 그런데 단지 흘려진 피로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희생제물의 피를 성소 봉사를 통해서 반드시 뿌리거나 발랐습니다. 흘려진 피가 이제는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까 그 독지가가 충분한 기금을 기부하여 자선단체를 만들었다, 재단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딱지를 받은 사람이 그 자선재단에 가서 딱지를 내고 벌금을 대납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과정도 같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자동으로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와 자백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의 죄에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 용서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구속의 목적은 단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죄를 없애려고 오신 겁니다. 첫째는 회개와 용서를 통해 내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됨으로써 없어집니다. 둘째는 우리가 더 이상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죄가 없어집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담 이후로 온 인류의 죄가 사탄에게 전가됨으로 죄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은혜요 선물이면서 동시에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겁니다.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지 의심스러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나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넉넉히 구원받을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됨을 아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을지라도 오직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또 완성하실 구원을 확실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